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났고 형제들은 불안을 가졌죠. 왜냐하면 혹시 요셉이 동생이 그동안 자기가 겪은 어릴 적 당했던 그런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따지고 또 자기들에게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기들은 이제 아무 힘이 없잖아요. 요셉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불안에 떨게 되었었죠. 그동안 아버지가 계셨고 또 요셉의 그 지극한 효심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설령 요셉이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막아줄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배려로 형제들은 비옥한 땅이었던 고센 땅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또 자녀들을 기르면서 유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한 사람 요셉의 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만일 요셉이 마음을 바꾸었다면 형님들은 공포 속에서 불안에 떨게 떠는 날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요셉이 사실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리고 힘이 없었던 막내 동생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동생으로서 형님들을 보살피는 이런 위치에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요셉의 그 강력한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고 요셉의 불굴의 신앙, 환경을 초월한 요셉의 넓은 마음, 이런 것들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아라. 3절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을 또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들은 그냥 듣기 좋도록 제자들에게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그 반드시 실천이 따르는 그런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영어를 보면 God will surely come to your ai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God will surely come to your aid. 그대로 번역한 그대로 확실하게 하나님은 도우러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지금 나이가 100세가 넘었잖아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다른 또 한 가지 염려는 그 형제들이 자, 우리 동생 요셉은 우리를 돌보는 게 확실했다. 그런데 만일 요셉이 죽고 나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는가? 그동안 요셉이 총리로 있었잖아요. 바로의 총애를 받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번성에 가도 아무도 거기에 해방을 못하도록 요셉이 정치적으로 또 그 권력을 통해서 딱 보호를 하고 있었잖아요. 요셉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또 걱정을 형제들이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surely will come to your aid, 도우러 오실 겁니다.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시고 또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잖아요. 언약의 책, 그리고 테스터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부르잖아요. 증거의 책, 또 카버넌트, 언약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약속이 이 속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수많은 약속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지킨 약속은 참 아름답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그 한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비록 내가 말을 적게 해도 그 말이 아름답지 못해도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면 거기에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저께 총회에서 소그룹 회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의논을 했으면 급하니까 우리 당장 몇 사람을 보내자 해서 이제 LA에 있는 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소그룹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5사람의 위원인데 세 사람을 파견하기로 하고 끝을 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았더니 가기로 한 분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못 가시냐 했더니 뭐 거리도 차도 렌트해야 되고 해서 못 갔습니다. 제가 굉장히 언짢았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우리가 공적으로 회의를 했고 기도하고 가기로 했는데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안 가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이라도 가겠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부랴부랴 내려간 일이 어제 그저께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의논하고 약속을 했으면 설령 거기에 어려움도 있고 난관이 있고 경제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차라리 그러면 약속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했으면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 앞에 책임을 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여기 요셉이 그가 한 약속을 보면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신 것은 반드시 지켰거든요. 성경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정말 못하겠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못합니다. 차라리 이게 더 낫잖아요. 합시다. 좋습니다. 하고는 딱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면 누가 교회를 신뢰하겠어요?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우리 자신들도 그런 교회 결정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 성경은 수없이 많은 이 프라미스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약속을 지킨 것은 저는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고난의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 요셉이라는 동생,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동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땅이 복을 받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한 말씀 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리라 의미 깊은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형님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책임지고 보살필 것이라는 뜻이 이 속에서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요셉의 그 마음 의중 속에는 반드시 형님들의 삶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24절에 보면요, 그 히브리의 단어 중에 이런 단어 나와요. 파카드하는 단어 나오거든요. 파카드. 근데 그 단어의 뜻을 보면 보살펴주는 careful, 보살펴준다. 다음은 보호한다, 프로텍트한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visit, 방문한다는 뜻이 있고 한 단어 속에 프로텍트한다, careful한다, visit한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셉 생존 시에는 요셉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주 만났잖아요. 자주 만납니다. 왜 만났을까요? 프로텍트하기. 혹시 불편한 집 없습니까? 혹시 누가 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하는, 사실 가령 어떤 위급한 상황이, 이번에 동부 지역에 허리케인이 샌디가 왔잖아요. 거기 자리에 누가 방문했습니까? 오바마 방문했거든. 왜 비지트했습니까? 그 주민들을 위로하고 약속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 망연자실한 주민들에게 약속을 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방문을 했잖아요.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방문하실까요? 프로텍트 해주겠다, 케어포 해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요셉은 세상을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방문이 계속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이란 그의 임재를 의미하잖아요. 그의 백성들이 특히 환난 중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방문해 주셨어요. 노예살이로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거든요. 순교자 스데반이 돌더미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시더라. 방문하고 계시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본문 21절에 막 기록하기를 당신들은, 이제 요셉이 형님들 하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흉년의 때에 자녀들을 보살펴 준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과연 요셉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형님들의 자녀들을 책임을 지고 잘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기록하기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서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랬거든요. 우리 고등학생 좀 한번 볼까요? 요셉이 아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요셉이 아들. 고등학생 누구죠? 대학생들 괜찮아요. 요셉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있었나요? 예, 이름 말해볼까요? 누구죠? 그 이름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3대를 보았다. 자기 아들들이 큰 것을 보았고 또 아들들이 결혼해서 또 증손자를 보았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요셉의 말년은 참 축복된 그런 마지막이었어요. 어릴 때는 힘들었잖아요. 팔려가고 모함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10대 후반까지 이런 어려운 때를 요셉이 거쳤다가 지금은 이제는 총리가 되고 아들들을 보고 그 자녀들을 보고 3대를 보면서 110세까지 수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절에 너희가 21장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 보면 요셉이 그 어린 시절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 이렇게 높이 된 것은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이 있었잖아요. 그 꿈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신실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입니다. 이번에 강도사,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강도사 그 학생 고시 후보생들 공부를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그때 원학생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8명이 시험을 치는데
그래서 그 이제 다 시험, 학과다 시험 치고 설교 실기 시험 치고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후보생들에게 샐러리가 어느 정도면 좋겠어? 어느 정도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려운 질문이죠. 목사 후보생 앉혀놓고 샐러리를 말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게 지금 알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한 후보생이 예, 먹고 살만 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딱 이제 돌아간 다음에 제가 한마디 더 해줬습니다. 이번 대답 한 분이 먹고 살만 하다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먹고 살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지요? 그럼 먹고 살지 못하면 목사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여기 미국 이민교회에 80, 90%가 목회자들이 먹고 살만한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 수 없어서 가족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다들 수긍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겁니다. 샐러리를 말할 때 먹고 살 거 그거 염려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한마디를 해 주었어요. 사실 일반 직장 같다면은 월급이 페이먼이 얼마입니까? 아니면 뭐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따지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렇게 따져서 일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명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얼마를 주면 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또 그쪽에다가 관심을 둔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 마찬가지로 일반 교우들도 교회를 위해서 이것저것 따지면 조목조목 따지면 주님의 일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직장 다니는데요 저는 그 일을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데 저는 그거 못 맡습니다. 다 이렇게 한다면 어느 누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맡는 것이 하나님 일꾼 된 자들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즉 요셉의 형제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의지하는 믿음을 이 표현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요셉이 이 말을 할 때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고 요셉 자신의 나이도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100세가 넘은 때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권력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잘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24절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나이에 훨씬 못 미치는 110세에 임종을 하거든요. 요셉의 죽음을 눈앞에 두는 형제들이 이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동안 요셉의 그늘 밑에서 잘 지냈지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24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죽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그대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애굽에 지금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죽은 후에 당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그 뜻이거든요. 아니 어디로 간다? 이 좋은 고센 땅 이렇게 지금 복을 받고 사는데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 알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살 곳은 애굽 땅이 아님을 그는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그들이 듣고 배우고 마음속 새기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요셉은 이렇게 지금 화려하게 아주
얼마나 그 애굽 총리니까 그 옛날에 화려한 궁에서 살 수 있고 또 백성들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고 자기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왕만 모시면 나머지 전부 자기 밑에 있는 그런 위치였지만 이 요셉은 그곳이 자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비록 그곳에 묻힌다 하더라도 자기의 무덤이 그곳에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님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요셉을 사용해서 가나안 땅의 흉년날에 구원을 베풀어 애굽으로 백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보호를 받게 하셨고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패가 되고 보호막이 되어 주었던 요셉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언제까지는 요셉이 보호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한계이죠.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힘이 있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이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이웃도 떠납니다. 그러나 야곱이 말한 대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아무것도 없게 되더라고요. 비록 지금 아이들이 이곳저곳 떨어져 살고 있더라도 그렇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어쩌면 앞으로 살 동안 여러 번 자주 못 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그리고 다시 만남의 날이 오잖아요. 만일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면 내가 먼저 갈 뿐입니다. 그러면 나는 먼저 가서 주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고 자녀들은 그 부모를 만날 기대와 희망 속에서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찬양 소리 가운데 내가 아는 자들이 막 들어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셉은 이것을 미리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물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지금 태양이 져가는데 철철 웁니까? 이제 마지막 아니잖아요. 지금 저 태양이 져가지만 얼마 있지 아니하면 저 동쪽에서 더 밝은, 더 빛나는, 더 화려한 태양이 다시 떠오를 거다. 그 희망 속에서 밤을 맞이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보내는 것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제 석양에 해가 지듯이 내 곁을 떠나지만 어둠이 깔리겠지만 얼마 있지 아니해서 밝음 속에서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성도가 다시 부활하고 주님 앞에서 만날 날이 올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요셉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가 죽고 나면 그를 대신해서 더 든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을 그 형제들에게 요셉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체험이요 믿음의 결과임을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미래의 보증은 무엇일까? 이 세상 아무데도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 동부를 강타한 시속 137km 이상의 속도를 가진 이 태풍을 맞이하면서 전기들이 한 700만 가족, 이 사람들이 전기 없는 그런 곳에서, 암흑 같은 곳에서 나를 지새우는, 집은 무너졌고 자동차는 쓸 수 없게 되고 어떤 주인은 집에 기초만 남겨진 자기 집 앞에서 망리는 자살한 모습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수십 년간 30년 동안 갖고 온 집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라질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손 안 간 곳이 없도록 집을 다듬고 꾸며왔던 그 집인데 단 요 몇십 분간에 잠깐 동안 해오리 바람에 그 홍수 속에 집이 무너지고 사라진 것을 보면서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런 말을 했어요. 집은 보험이 있다면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다시 세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집 안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여러 가지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자산이 그 속에 있잖아요. 다시 이것은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구히 이 세상이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은 마지막 소망을 그러나 잃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의미가 그의 하는 말 속에 요셉이 유언을 남긴 그 부탁을 보면 내가 죽고 나거든 내 해골은 애굽에 두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것은 먼 훗날 모세가 이 유언을 잘 지키잖아요.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쁜 경화 없는 중에서도 요셉의 해골을 딱 품에 안고 모세가 그 애굽을 떠납니다. 이건 중요한 그 하나의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동안 요셉의 언덕으로 이 애굽에 내려와서 흉년을 이기고 잘 살아왔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떠날 때 그 우리를 초청해주고 우리 조상들을 보호해준 요셉의 유골만 우리가 꼭 안고 가야 된다. 그 보온의 마음도 있고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에 안고 그래서 이 60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애굽을 그 광야를 지날 때 그냥 의미 없이 그 광야를 거쳐 지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 속에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요셉이 가졌던 그 꿈,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희망을 그들 가슴 속에 안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홍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올 수가 있고 지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꿈이 있잖아요. 태풍이 오거라 지진이 와라 또 온갖 천재지변이 와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곳에 들어가 살 백성이라는 그 꿈을 우리는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애굽인들과 다른 것이에요. 애굽인들은 바로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절도 없이 저 많은 인원이 왜 애굽을 빠져나가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땅도 적고 또 뭐 먹을 거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사는데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바로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모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데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프라미스 랜드, 패러다이스, 낙원,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을 이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아도 여기가 천국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은 주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게 시오니즘, 영적인 시오니즘, 영적인 본향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 때로는 육체에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또는 어떤 장애가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는 여기가 영관 도성이 아니고 이것을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훌훌 약함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 기다린 그 나라 들어가면 우리의 부족한 것이 다 회복이 되잖아요. 그때가 되면 어떤 이들은 부활하는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인간이 질병으로, 이게 육체적이든 뭐 정신적이든 또는 이런저런 제약을 받고 또는 어떤 손상이 온 것은, 이것은 원래 하나님 창조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원래 창조의 모습은 가장 완벽한 인격체입니다. 육체적으로 완전하고 영적으로 완전해서 뭐 그런 저런 질병이 전혀 없는, 그러니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부활되면 그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왜 오늘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병이 많습니까? 또
보이지 않는 불행들이 왜 이렇게 많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정신적으로 뭐 우울증이 온다, 또는 뭐 망각증이 온다. 조금 전에 제가 잊어버리고 예배를 순서를 바꾸듯이 그런 뭐 치매 증세가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면 다 회복이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정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막 해치잖아요. 육체를 망가뜨리고 병이 들게 하고. 그러나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원자가 없습니다. 그때는 안전뱅이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린 아이들이 사자의 굴에 손을 넣을 정도로,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정도로 안전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그가 화려한 총리의 벼슬을 차지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며 영화를 누렸지만 이것이 그의 삶의 최고 목적이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영원한 본향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며 그것은 곧 하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보게 되는 동시에 하늘의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기 미국 땅이 우리의 낙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며칠 후면 45대 미국 대통령을 뽑습니다. 이제 6일이죠. 슈퍼 튜스데이, 슈퍼 화요일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두 후보 간의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가 무엇인지 아시죠? 최대의 지금 관심거리는 경제 문제입니다. 실업률, 잡을 얼마나 만들어낼 것이야. 여기에 이 두 후보들이 길을 쓰고 서로 잘할 거라고 말하고, 저는 그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조금 더 다른 거 하면 좋겠는데, 내가 되면은 직장을 이렇게 만들어내겠고 또 경제 회복시키겠다, 참 여기 맞추는데, 사실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한 문제를 왜 좀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뭘 의미해요? 그만큼 미국이 지금 살기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이만큼 지금 실업자가 많고 먹고 살기 힘들고 세계에서 최강국이라고 인정하는 미국마저도 이 경제 문제 발목이 잡혀서 이 대통령 후보자들이 여기에만 지금 길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 공산주의가 성행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까? 바로 경제거든요. 그들은 심지어 빵은 신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거나 다를 바 뭐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빵을 가지고 막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먹고 살기 좋은 낙원을 주겠다고 했던 공산주의자들의 그 운동이나 지금 미국의 두 대통령이 가장 큰 이슈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는 것 똑같다는 결과적으로는 다를 게 없거든.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약속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낙원이 왔습니까? 오히려 결과는 반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 후보들의 좀 생각이 좀 바꿔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제 미국도 이 말은 더 이상 화려했던 부유한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가 된다면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이 더 강해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수많은 이 지상의 나라들이 한때는 황금기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도 그러했고, 그러나 영구한 나라는 없었어요. 요셉이 살던 애굽은 황금기를 구가할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애굽에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이 땅에 잘 산다고, 살기 좋다고, 먹을 게 많다고, 입을 게 많다고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입니다.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를 이 지상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왕궁의 화려한 삶을 왜 포기했습니까? 배고파서 아니었잖아요. 집이 없어서 아니었잖아요.
그 좋은 왕궁 다 포기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역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 영원한 곳은 이 지상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하시고,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아무리 내 뜻대로 돼간 것처럼 보이도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될 수가 없다는 것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을 선택했듯이 우리는 그곳을 선택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에 살 수 있는 이 영구한 지상의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나라가 있잖아요. 그분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낸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기다리며 학수하는 고대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요셉이 고백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구한 도성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보다 나은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약속을 의지하며 소망과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예물을 연락하여